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선포식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결단하자고 하니 좀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조금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교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적 사명을 띠게 하셨고 그러한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만 이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러한 사명에 따라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내 모습이 되었듯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서 내 행동 하나하나 성격까지 닮은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 DNA가 있고 DNA에 그런 형질의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선교 DNA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이 선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이 영혼 속에는 선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로 인하여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선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교적 사명을 띠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렇게 세워진 가운데의 제자들이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또 다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선교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제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다시 나가 제자를 삼고 또 다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의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예전부터 교회는 가서, 가다라는 단어가 동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문장의 동사는 나가다가 아니라 제자 삼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자를 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제자를 삼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고요, 너무나도 어렵고요, 특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선교사로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적 사명을 띠며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선교해야 할 임무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직도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한다는 것은 꼭 해외로 나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시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삶이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 선포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선포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전도학을 전공한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선교학을 전공한 교수님께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학을 전공한 교수님은 전도가 더 큰 개념이라고,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선교학을 전공한 교수님은 선교의 개념이 더 큰 거라고,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다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선교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결국 전도의 일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선교학 교수님은 선교를 전도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교는 해외에서 아니면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다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교회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선교이고, 그 안에 복음 전하는 전도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걸 정의하고 분류하고 그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는 이거다, 선교는 이거다,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대원이니까 전도만 해야 돼, 나는 선교하는 선교는 나오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선포식,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나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고 선교도 곧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전도를 하며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 하면은 고생하는 이미지부터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요. 내가 선교하러 굳이 그런 고생을 하며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교는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존의 전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포의 전도, 또 다른 하나는 설득의 전도입니다. 먼저 선포의 전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요,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선포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득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선포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곳에서 돌아와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복음도 제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접기도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설득의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의 전도, 현존의 전도는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도가 현존의 전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에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전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현존의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몸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에는 이 현존의 전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모든 선교와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이런 현존의 전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우리가 설득할 때의 교회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전도자로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누구는 가야 합니다. 누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는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와 모든 전도가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리에서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는 가는 선교사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누구는 있는 자리에서,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는 가는 선교사로,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또한 이러한 사역으로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번 헌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시간에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중보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와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과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4개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선교사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봉사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함께 가는 선교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어디에서나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